디모데후서 말씀 오디오 통독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신약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라 바울의 유언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이제 말씀이 디모데후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제3차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에 전도합니다. 1차 전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다음 2차로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런 이제 교회들을 그렇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여행 다시 이제 방문하게, 아시아와 유럽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이제 결박이 되어집니다. 결박이 되어져 예루살렘에 감금이 되어지고 가이사라에 감금이 되어지고, 때가 되면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함으로 때가 되어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1차적으로 투옥이 되었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에베소라든가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 다니는 마지막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해볼 때 그런 이제 선교 여행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달마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달마디아는 지역이 이제 오늘날 유럽의 알바니아 쪽에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제 니고볼리가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니고볼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와 겹쳐지는 그 지명이 달마디아입니다. 달마디아는 큰 이제 이렇게 큰 지역을 말한다면, 니고볼리는 한 도시를 말합니다. 니고볼리, 달마디아, 그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도 볼 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나와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그런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의 특징은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며,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듯이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브로, 이 오네시브로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도 나타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 이 오네시브로는 전에 이제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이 오네시브로 다른 인물입니다. 예, 다르네. 난 오네시모하고 오네시브로 같은데 그하고 또 다른 모양입니다. 예, 오네시브로.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브로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의 바울의 편지글의 맨 마지막에 인물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편지글 끝에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인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인물, 바울 주변에 동역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많지만은 그 가운데 아주 소중한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도 이제 병상에 있을 때 혹은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 소중한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이며 오네시보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또 이야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어떤 목사가 자기가 이제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비가 없어서, 암이 걸렸던지 치료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니 생각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목사님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김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분이 김 목사가 그 사람에게 돈을 이제 많이 후원했다, 무료로 후원했다, 도와주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보면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는 별로 생각되는 사람 없고 다 흩어지고 다 내 사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브로 이런 사람은 이제 바울의 곁에서 늘 함께하고 아주 소중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디모데후서의 동력자가 바울의 동력자 디모데가 나타나고, 또 방금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의 동력자고, 오네시브로도 로마에 있을 때 자주 이렇게 바울을 방문했고 자주 격려해주고 사슬에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 만났다, 도와주는,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에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방문해주는 그런 사람이 오네시브로였다, 동역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동역자 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달마디로 간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레세게도 아마 바울의 동역자로 보여집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있다가 이제 탈락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 두기고도 있나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 그리고 이제 또 마가도 있네, 그죠? 마가 몇 절이 나오죠? 4장 11절.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누가는 이제 바울의 조치였다 그랬죠? 의사 누가가 있었고, 11절에 마가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보니까 13절에 드로아 가브의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죠. 드로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가까운 드로아, 유럽 지역이죠. 유럽의 첫 관문. 여기는 이제 드로아. 드로아가 유럽입니까? 유럽 맞죠? 예. 지금 삼삼하네.
드로아, 유럽 맞겠죠. 일단 유럽을 해석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설교했을 때,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졌잖아요. 그게 드로아 아닙니까? 밀레도였나? 저도 좀 헷갈리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드로아 도시의 가보라는 인물이 역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바울의 겉옷을 맡길 정도로 이렇게 친분 있는 자였고, 특별히 또 가족 종이의 성경책을 말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가보와 연관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절에 디모데후서 4장 에라서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라서도 이 인물은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고린도 성의 제무 에라서도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로피모,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드로피모라는 동역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바울의 동역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많은 이렇게 동역자, 협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동역자, 팀이 있어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대적자. 늘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이제 대적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타나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래서 대적자가 나타나고, 또 이제 얀네와 얀브레라는 인물이 등장하네요. 물론 이제 모세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마 모세가 그 이적을 행할 때 첫째 이적, 둘째 이적을 행할 때 똑같이 이렇게 이적을 행했던 그런 이제 마술사 중에 마술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뱀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였는데, 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이런 이제 마술사, 모세를 대적한 그 사람들이 이제 얀네와 얀브레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적자들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하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아까 이야기하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1장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오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이제 데마와 비슷하게 바울과 함께 했다가 그 팀에서 탈락한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이제 1장은 이제 구조 분석을 디모데후서 구조 분석을 해보면 1장은 이제 디모데를 향한 디모데였던 디모데를 부르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 디모데야, 복음이 귀하다. 그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말해주고 있고, 2장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삶을,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주에 3장은, 디모데후서 3장은 이제 말세의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세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대적자들 말해주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돌아가서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는 이제 복음과 고난, 복음이 귀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장 14절에 우리 안에가 시는 성령으로 알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익히라. 이것은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또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자.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영생을 주는 이 소중한 거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이게 아니고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바늘이 가는 것에 실이 따르듯이 이 디모데후서에 전반적인 깔려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고난 받으라 그랬죠, 그죠? 고난에 대해서 이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제 고난을 감당하라. 고난이 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귀하고 아름답고 참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사에 계속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이제 먼저 진리의 말씀에 잘 갖춰져야 합니다.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제 이단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가르침인데 참 진리인 것처럼 뭐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이런 게 많잖아요. 성경의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여 이제 그런 땐대로 막 뭐라가나 뭐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신천지 같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이제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정통하고 분별력 있고 바로 해석하는 이런 능력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와 관계없이 진리를 혼잡해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후반부에도 보면 15장에 보면 3장 15절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리, 성경,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잘 구비해야 돼요. 그 다음째 또 하나는 이제 성결된 삶. 성결된 삶.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서 심히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깨끗한 그릇을 선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그의 삶이 부패 있고 더럽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곁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릇에 아무리 큰 그릇이 있어도 거기에 바퀴벌레가 있는데 거기에 국을 담고 밥을 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비록 뭐 초라한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성결의 삶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 중에 하나는 성결교단 있잖아요. 성결교회가 있고 그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머리띠를 띄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성결한 삶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제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렇게 얘기하는 병사는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다. 본인들은 자기 일에 매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유가 돼도 안 되고 하여튼 훈련이나 프로그램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이 병사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병사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서 아이고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편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사역자 되니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사람이 데마, 그런 사람이 부겔로와 호모게노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기하는 자 법대로. 그래서 이제 100m 달리기 하면 라인을 잘 지켜야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를 하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걸로 경기를 해야지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이단이라고 돈이 없습니까? 이단이라고 사람이 없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는 실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경기하는 이것이 참 소중하고 그다음 수고하는 농부. 예, 그래서 참 복음의 일꾼은 수고하는 그런 이제 자질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3장에 가면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세 사람들이 3장 1, 2, 3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그 모양은 경건한데 속은 들여다보니까 다 이제 부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처럼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꽃도 있고 비석도 있고 잔디도 있고 아름답죠. 속을 들여다보면 부패에 썩어 있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세 이와 같은 죄악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삶을 열게 해주고 있는데 약 한 17가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죄악들은 한 21가지 나오는데 여기는 한 17가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어떤 세상 죄악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도 3장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이 고난의 간증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해.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고난받아 죽었다 이런데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이 바울이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박해와 고난과 그래서 이제 수많은 어려움, 고난 중에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은 이게 다르잖아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런 이제 고난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고 4장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흠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제 고난 나오고 전도자의 사명 직무를 다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4장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 만나니라. 주의 나타낼 사모하는 모든 자이도이노. 그래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의 고백, 복음의 이 사역을 끝까지 힘있게 받지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이 최후의 신앙 고백인데 정말로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복음 사역을 계속하나 디모데야 복음 사역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또 우리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도중하차한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그런 부탁이 이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이 복음 부탁에 대한 이 메시지를 또 마음판에 새기고 또 다른 박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바울이 재생산의 삶을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충성된 자를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일,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세울 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적인 4세대가 나옵니다. 영적인 4세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1세대, 디모데 2세대, 충성된 사람 3세대, 또 다른 사람 4세대.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세대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사역 때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내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이제 또 나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동력자, 제자 이를 생산하는 이런 일을 교회가 이제 계속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디모데후서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글에 대해서 뜻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바울은 끝까지 아버지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가 죽음의 위기 속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박질하여 의의 멸류관
또 천국에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생애 고백을 하였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저희들의 삶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정통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